읽은 말씀 20절에서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 또 이 본문 속에서 이사야 59장 그 전체적인 본문 속에서 나오는 시온, 이 부분은 장소적인 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야곱 역시 혈통상의 이스라엘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시온, 분명히 본문에서도 구속자가 시온에 임한다. 그리고 야곱 중에 죄가를 떠난 자에게 하나님이 임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단순한 지역과 혈통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이건 궁극적으로 복음의 완성점인 교회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버리고 신실하게 말씀을 붙들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공동체에 임하셔서 모든 어려움을 이기게 하시고 능히 구원을 이룰 수 있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비전을 20절과 21절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교회를 보면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제 믿음 생활의 초창기에서부터 지금까지 참 많은 세월이 흘렀습니다. 제가 교회를 기억하고 있는, 이 머릿속에 교회를 기억하고 있는 것은 아마 6, 7살 때 기억이 있는 것 같아요. 누나에게 어쨌든 간에 업혀서 교회를 갔고, 또 누나 손에 잡혀서 교회를 다녔을 때 그때 어린 시절에 새겨졌던 그 교회의 모습들, 그리고 중고등학교를 지나면서 갈등 속에서 잠시 교회를 멈췄다가 20살에 거듭나면서 교회를 다니고 27살에 신학을 하는 과정 속에서 다시 한번 뜨겁게 마음이 거듭나면서 드디어 그때부터 교회를 바라보는 눈들이 달라졌고, 그러면서 시간이 한 45년, 6년이 지나면서 교회가 이런 것이구나, 이제 이렇게 제 속에서 신학적으로도 정립이 되고 경험적으로도 정립이 되었어요. 제가 이 과정에서 처음에 참 힘들었던 것이 뭐냐면, 교회는 다 패배자들, 세상적으로 정말 못난 사람들, 마음이 너무너무 허약한 사람들이 모여있다라는 이 느낌이 있었어요. 그래서 능력 있고 잘 나가는 사람들은 세상에 다 있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깨지고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이렇게 모여있는, 그러니까 제가 이 섬긴 교회들이 서로를 노출시킬 수 있는 교회의 수준이었어요. 그러니까 큰 교회 같은 경우에는 뭐 5,000명, 10,000명 이상 이렇게 모이는 교회는 딱 들어가면 교회 같은 느낌이 딱 안 들어요. 왜냐하면 세련된 복장에 여자들, 남자들이 입구에서부터 막 양복 입고 막 주차 관리 딱 하는데, 세상에서 그렇게 세련되게 주차 관리하는 데가 없어요. 그리고 예쁜 옷을 입고 양장을 딱 입은 막 여자들, 죄송합니다 표현이, 이렇게 막 달씬하고 잘 빠진 여자들이 막 한 100여 명이 막 요소에 막 배치가 돼가지고 인사하고 하는 거, 그런 걸 보면 와, 정말 세상적으로 잘난 사람들은 여기에 다 있다,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그런 게 안 가보셔서 여러분은 잘 모르겠는데, 저는 행사가 있으면 그런 데를 가요. 뭐 사랑의 교회도 뭐 가봤고, 충현교회도 가봤고, 또 뭐 지금 잘 나가고 있는 뭐 이게 분당의 세해된 교회도 가봤고, 그런 데 가면 정말 일목요연하게 움직이는 사람들이 착착착착착, 이걸 보면 와, 이렇게 조직이 잘 갖춰져 있고 이렇게 탄탄하고,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요, 제가 섬긴 교회들은 대부분이 뭐 한 100명에서 한 350명 정도 이렇게 안짝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다 노출되어 있어요. 저 사람 겉으로는 웃고 있어. 근데 저 사람 가정에 자식이 속을 썩이고 있어. 저거 남편이 저거 개차반이야. 저 집 PC한테 저 집 남편이 주식에서 아무것도 없대. 이런 것들이 다 보이잖아요. 이게 다 이게 보이니까 제가 갈등하는 게, 아니 이거 다 실패자들만 여기 모여있네. 이게 뭐 하는 짓이요? 이런 거. 아니 하나님의 교회가 천국을 이루고 정말 생명이 충만한 교회라는 걸 제가 배우고,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실제 들여다보고 있는 문제, 그 모습들은 너무나도 인생 말종들 같은 그 아픔과 고통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텨내고 있는 그런 사람들만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누가 술을 안 끊은 거, 누가 담배를 안 끊고 있는 거, 누가 부인하고 집에서 남편하고 막 싸우고 있는 거, 자식하고 애들하고 악다구니 하고 있는 거, 이거 다 알잖아요.
이렇게 다 하니까 저 다 외식하고 있는 거 아닌가? 저 다 뭐 하는 거야? 이렇게 선명하게 그 모든 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부교육자 시절부터 시작해서 제가 담임 목사가 되고 나서 제가 느꼈던 이게 어려움들이었어요. 그런데 아십니까? 교회만큼 진실한 기관이 없어요. 그렇게 허약한데 이거 막 당장 무너질 것 같아요. 이 조직적으로 보면. 그 내면에도 이렇게 들어가면 성도들의 관계를 보면 막 시기하고 그 가운데서도 질투하고 막 미워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막 비교하면서 누가 잘났니? 누가 못났니? 이런 것들까지 다 있으니까 이건 자칫 잘못하면 교회가 그냥 와르르 무너질 수 있는데 희한한 건 무너지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가정들을 보면 그렇게 위태한데도 접신물에 코바가 죽어야 되는데 코바가 죽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그 삶을 버텨내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이거 하나님이 안 하면 이게 안 되는구나. 그래서 그 교회 안에서 역사하는 하나님을 보면서 제 자신이 겸손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게 인간의 뜻으로 인간의 힘으로 되어지는 것이 이게 교회가 아니구나. 하나님이 이 어줍지 않은 목회자에게 인간적이고 논리적이고 그리고 이해타산적이고 과학적인 눈보다 더 중요한 신령한 눈을 나에게 허락해 주는구나. 그래서 겸손하게 만들고 기도하게 만들고 이렇게 제 자신을 먼저 바꿔내는 이런 작업으로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인도해 주셨어요. 이렇게 제가 바뀌고 난 후에 교회가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왜요?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면 보잘것없어요. 실패자 같아요. 그런데 그 뒤에서 그 사람과 그런 가정들을 붙잡고 버텨내고 이런 것들을 딱 보면서 저 사람들은 저 가정을 하나님이 붙잡고 있어. 저 사람 속에는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어. 이걸 느끼면서 이야, 하나님께서 앞으로 저 가정을 통해서 이루실 놀라운 일들 회복하시고 더 복되게 하실 그걸 바라보면서 기도하게 하고 감격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제가 누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나이를 먹으면서 결혼한 이후에 느끼는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결혼해서 한 30년 정도 살면서 그 후에 여자를 이기는 남자가 거의 없더라고요. 나는 우리 집은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해도 성향이 약간 달라도 결혼할 때의 그 남자와 그 여자의 모습으로 굳어지지 않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남자가 여자에게 뭐라고 할까요? 끌려갑니다. 다 그래요. 거의. 아닌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나는 아니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아니라고 할 수 있는 것 그 자체도 이미 이긴 거야. 이긴 거.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 왜 그럴까요? 배우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이 교회를 위해서 당신의 몸을 내어주신 것처럼 남자들아, 그렇게 네 아내를 사랑하라야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자들은 희한하게 남자에게 잘 복종해요. 아내들이요,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이렇게. 이런 얘기들이 젊은 날은 싫어요. 왜 복종해요? 똑같은데요. 주도권을요, 누가 먼저 잡느냐에 따라 틀리지요? 그런데 살아가면서 인생 속에서 하나님은 자연스럽게 우리를 당신의 말씀으로 또 당신의 감동으로 우리를 빚어주셔서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내가 우리 아내를 사랑하고 있고 아내가 저에게 복종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돼요. 여러분은 아니신가요? 대부분 그러실 거예요. 우리 강 집사님이 박종숙 권사님을 못 이겨요. 오랜만에 나오셨는데, 그죠? 강 집사님 못 이기잖아요. 전문날은 여기 처음에 오셨을 때도 얼마나 잘 얘기했는지 아니라고 우리 박 권사님이 지금 하셨는 것 같은데, 그래서 뒤에서 우리 남편 아직 못 이긴다고? 아니요, 예전에 비해서 생각해 보세요. 강대 집사님이 얼마나 많이 변하셨는지. 제가 강 집사님을 못 이겼어요. 제발 술 끊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안 끊으셨어요. 근데 보세요, 지금 끊었잖아요. 내가 드시라고 해도 이제는 안 드셔요. 주변의 사람들이 술 먹는 친구들을 보면 미쳤다고 얘기를 하세요. 이렇게 만들어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 이게 교회 안에 있으니까 이게 되어지는 거예요. 교회가 얼마나 위대한지,
우리 자신들을 어떻게 바꾸는지, 우리의 자리가 우아하고 고귀하고 때 안 묻고 죄 짓지 않은 자리에서 우리가 출발한 사람들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사무엘과 같은 자리에서 있었던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우리는 여기 와서 씩 웃고 있고 좋은 옷 입고 있고 편안한 표정 짓고 있고 우아하게 말하고 있으니까 우리들이 썩 괜찮은 사람 같지요. 실은 세상적으로 영원히 멸망받아야 될 죄인의 자리에서 세리와 같고 창기와 같았던 그 사람들과 똑같았던 우리였어요. 그런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진실 앞에서 우리 자신을 들여다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 각 가정 모습들 한 사람 한 사람 모습들을 다 폭로해 버리시고, 그리고 세월 속에서 우리를 성령님이 빚어가고 계세요. 말씀과 기도로. 그러면서 우리 자신들이 이렇게 내 자신이 바뀌었구나, 내가 이렇게 새로워졌구나, 내가 앞으로 이 정도 바뀌었다면 앞으로는 더 많이 바뀌고 더 많이 멋진 사람이 되겠구나, 이러면서 우리 자신들을 하나님 앞에 더욱 맡길 수가 있는 거지요. 교회의 놀라운 점은 우리들이 전심으로 주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은 엄청난 압력을 우리들에게 집어넣으세요. 우리 어제 새벽에 살펴봤던 것처럼 여호와께서 그 기온에 몰려 급히 흐르는 하수같이 오실 것이미로다. 그 하나님이 시온에 임하였어요. 그 하나님이 야곱 중에 임하였어요. 죄과를 떠나는 자들에게 임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할 때,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강력하게 사모하고 의지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수가 터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막 터져 나온다는 얘기예요. 이때 우리는 치료가 되어지고 우리 자신들이 회복되어지고 우리 자신들이 죄를 이기며 우리 자신들의 삶을 더 건강하게 만드는 축복들을 이제 경험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21절을 보면 기막힌 말씀이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아멘 아멘 몇 번을 했어요. 자, 2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교회를 통해서 세운 언약이 이러하니 이 뜻으로 해석해도 됩니다. 곧 네 위에 있는 나의 신과 네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영토록 네 입에서와 네 후손의 입에서와 네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이 강력하게 우리 안에 임하셔서 내가 너희들을 새롭게 하고 너희들을 고치며 너희들을 구원하며 너희들을 영생의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한 이 놀라운 약속의 성령님이, 이 놀라운 약속의 말씀이 나의 입을 통해서부터 고백이 되어지길 뿐만 아니라 이제부터 영영토록 영원토록 네 입에서와 네 후손의 입에서와, 여기까지 하면 그런가 보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강력하게 약속하고 있습니까? 네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약속의 말씀이에요.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는 거예요. 용서받고 새로워지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이걸 경험했어요. 저는 이걸 경험을 했어요. 제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아내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신 이후부터 제 인생을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제가 여러분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 제 이야기를 참 많이 쏟아놓습니다. 사람들은 그럽니다. 목사님 그만 좀 얘기하세요. 어머니 얘기도 좀 그만하시고, 개척해서 이만큼 했다는 얘기도 좀 그만하시고, 애들이 어떻다 찾았다 좀 그만 좀 하세요. 그거 안 해도 목사님 할 얘기 많잖아요. 여러분 짜증나고 속상할 때가 많을 거예요. 그런데 내가 경험한 복음이, 내가 살아오면서 느낀 이 복음이 얼마나 제 속에서 뼈에 각인되었으면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하겠어요? 여러분, 아주 어린 시절부터 좋은 부모 밑에서 고생 한번 안 하고 신학을 하고 우동생만 하다가 부모 받침이 되어서 유학까지 갔다 오신 목사님들은요, 설교 기가 막히게 하면서 성경 이야기만 해요. 자기 이야기 안 해요. 그런 목사님을 보면 저 목사님은 성경만 쪼개, 너무 군더더기가 없어 좋지요. 왜 그럴까요? 그게 좋은 것 같아도 실은 그런 분들, 제 주변에 그런 목사님들 많아요. 같이 이야기를 해보면 가정이 뭔지 자식이 뭔지 성도가 뭔지를 몰라요. 자식은 부모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회초리 같은 존재예요. 아내, 나를 날마다 찔러서 나로 하여금 정신 바짝 차리게, 그런데 그런 걸 몰라요. 똑같아요. 20년을 제가 알고 지내도요, 밥 한 끼를 못 사요. 20년을 알고 지냈어도
같이 밥을 먹으면 신발끈부터 묶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멈춰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성장이 없어요. 왜? 경험되는 것이 없으니까. 그런데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드릴 때, 야, 저 목사님은 참 다른 건 다 좋은데 왜 자기 얘기를 저렇게 많이 하지? 예,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세요. 셀에서 여러분이 진짜 셀을 한번 섬겨보고 나눠보세요. 성경 얘기하면요, 나가, 집에 가, 이러지요. 여러분이 느끼고 여러분이 체험하고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여러분이 갈등하고 있고 여러분이 감격하고 있는 그걸 나눌 때 거기에서 눈물이 터지고 거기에서 박수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짜놓은 판에서 서로를 들여다보지 못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운행하시는지도 알지 못한 채 그냥 설교할 수 있고 그냥 교회 다닐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교회는 이렇게 문제가 많아? 문제가 많기 때문에 그 문제 속에서도 성령님이 역사하실 미래가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자신들을 하나님 앞에 맞추면서 겸손해지는 거지요. 여러분, 저는 참 커밍아웃과 같은 말인데요. 제가 개척하는 목사들을 제가 신학할 때 우습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저 시골교회의 목사님들을 조금 우습게 생각하는 이게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분들의 논리와 그분들의 합리적인 사고는 굉장히 떨어지거든요. 그리고 개척하는 목사님들은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청빙을 못 받아서 그런다고만 생각했어요. 그런데 제가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그들 속에서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알고 난 후에 제 자신을 많이 내려놓고 비우게 되었어요. 교회 여러분, 제가 얼마든지 여러분에게 정보를 얘기해 줄 수 있어요. 신령한 정보를 이야기해 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걸 믿어지게 하는 분은 성령님이세요. 제가 여러분에게 죽었다 깨나도 믿음을 불어넣을 수가 없어요. 성령께서 밝혀주셔야 되고, 요한일서 4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2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해야만이 우리들이 이 속에서 정보가 이해가 되어지고 그 이해된 그 정보가 믿음으로 바뀌어지고 그 믿음이 능력이 되고 그 능력이 된 믿음이 인격이 되고 그 인격이 된 그 믿음이 우리의 삶을 구원하는 데로 나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할 수 있는 것은 정보 전달력밖에 없는 거예요. 정보 전달력에 있어서 시골교회 목사님이나 개척교회 작은 교회를 하시는 목사님이나 정보 전달력에 있어서는 약간 차이가 날 수 있지만 희한한 건 성령님이 어떻게 역사하느냐에 따라서 못 알아듣는 사람이 알아듣고 이해하고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이 능력이 되고 그 능력된 그 믿음이 인격이 되고 인격된 그 믿음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걸 제가 보았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참 저 같은 걸 하나님 이렇게 못난 저를 이렇게 만드셔서 감사해요. 저는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오늘 이사야 59장 마지막 절 21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신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입에서와 우리의 후손의 입에서 영원토록 내 후손의 그 후손의 그 후손의 이르기까지 떠나지 아니하시리라고 한 이 말씀이 저와 이 여러분의 말씀으로 압력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압력이 우리에게 막 눌려져서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생수가 터져나오고 우리 속에서 기가 막힌 기쁨의 생수가 막 터져나와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모두 감싸고 그 사람들과 함께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고, 그리고 나도 의식하지 못할 때 사람들에게 사랑의 메시지와 사랑의 그 미소가 전달되어져 사랑의 느낌들이 전달되어서 이렇게 허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이 강력한 의의 옷을 입은 사람들이 되어지고, 우리 가정이 지금 비록 흔들리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깊은 수렁에서 끄집어내셔서 반석 위에 두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역사가 우리가 눈을 감기 전에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후손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이 모든 축복을 이루셨노라고 말할 거리가 많은 성도들, 그런 많은 가정들, 그런 많은 후손들이 만들어질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